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에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갈멜산에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도합 850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 도전장을 내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여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시돈의 공주. 시돈이라는 나라는 지금 레바논인데 그 시돈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알 신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훼 신을 섬기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세벨이 소리를 듣기를 자기가 길러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아꼈던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가 850명을 다 죽인 것처럼 나도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 이세벨의 왕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여인이 한을 품고 달려들면 당할 자가 없다. 그냥 도망칩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
위대한 엘리야, 정말로 선지자로서의 능력의 사역자로서 성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엘리야가 왜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줄행랑을 쳤어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리는 소리를 못 들은 거죠. 뭐만 들었나요? 문제 소리만 듣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소리만 들으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영적인 눈도 닫아버리고 오직 지금 부닥치는 이 문제에만 마음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못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시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생명을 가지고 살까? 이거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으려면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거지요.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살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성서는 늘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며 가야 되는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선교사들과 전도사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줍니다.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속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나는 살고 있다라고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또 문제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늘 깨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서 위대한 일들 열매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인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줄행랑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안 열린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시나요? 첫째로 세상이 주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두려워할 때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 뭔가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에, 자녀들 교육시킬 때에, 그게 돈이 문제가 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성서는 가르쳐 주죠? 세상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에 지금 이 회오리 바람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만 바라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심각하게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안 그럴까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빨리 기회 있을 때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 무슨 소리를 듣고 하는 거죠? 환경의 소리, 문제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는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집중하고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것은 지금 이세벨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또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으니까, 왕궁에서 지명수배를 내리니까 그냥 엘리야는 줄행랑 치는 겁니다. 줄행랑 칠 때 엘리야 마음에 뭐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죠. 도망갑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당당히 맞장설 수 있는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답이 안 주어질 때는 그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세벨이 한을 품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느낀 거죠.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줄행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면은 늘 입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 많이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절망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마음이 집중해야 되는데 순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세상 문제 너무 크니까. 그럴 때에 오히려 기도한다고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말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랬나요? 넌 죽어야 돼.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누구 말에 순종하죠? 이세벨 말에 지금 순종해가지고 죽여달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위대한 능력자, 선지자가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놓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냥 이세벨 말 듣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게 주여 죽게 사옵나이다. 죽여 주옵소서. 이런 소리를 듣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더러 죽으라고 그랬냐? 당장 그런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세상 문제 일어나고 이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전지는 메시지죠. 세상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죠. 그건 당할 게 없습니다. 생사, 화복,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넌 절망이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건 절망이야. 안 되는 거야. 넌 죽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쓴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고집을 꺾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고집 세다 그래도요, 하나님 고집 꺾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을 꺾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손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야훼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찾는 거고 일을 해도 하나님 뜻을 찾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찾는 거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가슴판에 새게 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은 뭘까? 나는 죽고 싶은데, 나는 절망으로 느끼는데, 나는 안 된다고 느끼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은 치유가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죽겠다 이게 아니라 죽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던진 메시지입니다. 세상 소리에 문제 소리에 자기 연약함에 가지고 있는 문제 소리에 그 귀를 기울여가지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라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라. 예,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한번 다 같이 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강한 바람, 강한 지진이 있어도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거죠. 이세벨이 강한 소리가 나와도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문제가 나를 그냥 엄습해가지고 나를 잡아삼킬 것만 같은 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혀지는 강한 소리가 나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강한 바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그러한 소리, 지진, 땅을 흔드는 지진 같은 소리가 나도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죠. 조용히 이 부분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문제, 큰 소리, 강한 소리, 막 땅을 뒤흔들어버리는,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버리는 그 문제가 나를 강타할 때에 그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갖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하고 이건 안 되나 보다 접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강하게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큰 문제를 충격을 받고 마음이 여리고 이러면 잡힐 이 귀신이 그냥 농락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자는 귀신 건드리지도 못해요. 얼씬도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딱 강하고 담대함을 해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다. 다크 데마마 그럽니다. 다크 데마마 히브리어로. 이 말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쫙 하고 고함지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죠? 집중하기.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혼미한 정신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주여 최고입니다. 이 주여가요, 대한민국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러도 그래봐야 끊겨요. 안 올라가죠. 주여 해보세요. 하늘을 찌릅니다. 독일어 말로는 헤르예요. 헤르. H-E-R-R. 헤르 이러니까 그냥 굴러가다 끝나요. 그리고 외국분들한테 이거 주여 가르쳐주면 너무 좋대. 처음에는 주여가 뭐냐? 죽여 그런 소리냐? 그게 아니고 주여 하늘을 찔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하자 그러면 그들도요 주여 그럽니다. 이 구함을 지르는 것은 나의 이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앞날에 막는 모든 것들을 팍 차고 나가서 마음 집중을 하는 게 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들리는 음성을 듣는 거죠. 마음을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물론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세상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요. 연약한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요. 주위 사람들 말에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막.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라고 막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조용하게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있습니다. 마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지금 여기 전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듣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기 라디오가 있으면은 주파수 맞추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라디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영적 주파수를 자꾸 맞추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고 저렇게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하는 게 이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나님 귀가 먹었나? 꼭 고함 질러야 하나님 듣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부르짖어 보세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냥 집중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소리만 외치지 말고 내가 부러지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세상 문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그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을 결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은 낭패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절망입니다. 이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시편 62편 1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편 62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시편 62편 1절에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마음에 아버지를 만나 주십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 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방법을 해나가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훈련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만판에 꼭 새겨놓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 염소예요? 양이에요? 양이죠. 양은 뭐 한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못 들으며 그렇게 하셨나요? 들으며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못 들으면 뭐죠? 양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주의해요. 염소들은 못 들어요. 양은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듣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양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이 목자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리 따라가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정말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게 신앙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은요, 세밀하게 들려주신 아버지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됐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답답한 문제 풀어지고 막혔던 문제도 해결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육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난 것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노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